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아버지 귀한 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46년 동안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 46년 동안 힘을 다하여 겉모습으로도 봐도 웅장하고 그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정도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홀라, 이 성전을 너희 자신이 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헐고 싶어하는 이 성전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스스로 헐어버리라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존받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성전을 헐으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권세의 시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신앙의 중심적 상징인 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에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또한 그 다음에는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십자가 걸매매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던, 또한 건물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또한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랑하며 신앙생활 해왔던 자기 방식의 신앙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성전은 세우라 하는 것이지요.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평생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서 모았던 그 전재산도 예배당 짓는데 다 하나님 앞에 헌금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중심을 그렇게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 전 세계에 그 50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거대한 교회들, 맘모스 조치들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역시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성전 맞습니다. 분명코 웅장한 그 성전 앞을 지나치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정말 그것을 경배하고 싶을 정도의, 그 건물을 경배하고 싶을 정도의 그 마음까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된 결혼잔치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장 흥겨운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음을 뜻하는 표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마당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 마당에 6개의 돌 항아리, 분명히 성경에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 항아리 6개는 유대교 예배를 위한 결례를 위해 물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여기서 결례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하는 그 항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분명코 이 항아리에는 결혼잔치를 위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차종은 이 하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이상 전개될 수 없는, 계속될 수 없는, 지금 이것이 반절에 이 어둠이 찾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코 이 항아리 6개는 그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없는 항아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 6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을 잔치가 되어야 될 이 결혼식장에 더 이상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어둠이 그득하게 깔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 이것은 유대교가 상징하는 유대교 성전 체제가 진정한 잔치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은 여기까지, 유대교는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야. 지금부터는 유대 결혼은 안 돼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포도주의 떨어짐을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것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기 때문에 돌 항아리 결례를 위해서, 유대교 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더 이상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포도주를 퍼다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더 이상 없는데 말이에요. 껍데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의 형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나 기쁨이 될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단절시키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 같다는 뜻으로 오늘 이 6개의 돌 항아리의 물이 비었음을, 포도주가 비었음을, 그래서 잔치가 파장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기쁨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유대교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첫 표적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으로 또한 전통으로 결례로
똘똘 쌓여 고집스럽게 껴차고 있는 이들의 형식주의를, 또한 물질 만능주의를, 혹은 분파 분리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종말의 메시아적 잔치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 기능의 완성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되어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의 시작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건물로 고착되어 있는 저것이 성전이 아니고 경계는 응함에 기죽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찾는 성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셔서 지금 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지만은 아무 쓸데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목마름과 갈증함을 채우기 위한 돌 항아리에 6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하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다 주니 그것이 극상품, 가장 지금까지 맛을 보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뀌어진 성전의 중심,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더 이상 유대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소망을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 성전의 짐승으로 드려진 제사는 끝이야, 그것은 모양이었어, 그림자였어. 그러나 그렇게 예표했던,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그림으로 얘기했던 성전 짐승을 잡는 성전 제사는 이제는 끝이야, 거기까지 실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로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 오셨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고척된 동물을 잡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유대교는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산 빛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성전 시위 사건, 성전 청결 사건도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 체제를 상징하는 6개의 돌 항아리는 그 자체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체제의 유대교 내에서는 구원도 잔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체제를 완성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전 기능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을 일으켜서 완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몸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자신의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심에 완성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 예수님 자신 몸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21절에 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이 기능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자신 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생겨서 더 이상 교제를 가져올 수 없고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 버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떼진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 제사를 어떻게 해요? 일삼고 있는 그 성전을 곧 심판으로 파괴해 버리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도 웅장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46년간 지어진 유대인들의 자랑과 정신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맞습니다. 벽돌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벽돌 위에 하나 위에 금이 쌓여지고 또한 벽돌 하나 위에 또 금이 쌓여지고 그렇게 완성된 46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자들이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그 기능인 것입니까? 아,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는 감탄할 그것이 성전의 성격입니까? 성전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기죽어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나와야 되는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함 없이 들락거리는 많은 무리의 형식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이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한 교회의 출입에 익숙함에 젖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럽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분향하는 것, 너희가 동물 태워서 하나님께 흠량시키고 흠량해서 올려드리겠다고는 그 향이 역겹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삭, 초하루 축제일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특별한 절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참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의 거룩한 모임으로 그 모든 모임들이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한 짓을 하는 그 일들을 내 앞에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 분노를 나타내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참다운 기쁨과 또한 감격이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형식적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소망과 은총과 이 말씀을 흡족히 받고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예전 고착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으로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 그 성도까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는, 구주로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죄악, 세상 어둠에 나가 살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밝은 빛이 아니면 어둠이 근접하고 침투하여 나를 만져서 새카맣게 죄악으로 뒤덮어버릴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당신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어지게 되면, 강하면 그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근접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멀찌감치 떠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냥개비를 하나를 켜서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켜댈 때는 그 불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희미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정체, 빛의 본체를 우리가 담은 자로서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됐을 때, 그 빛을 발산하고 살 때, 교회로서 살 때, 성전으로 살아낼 때 세상 어둠 우리에게는 근접도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만한 그 우뚝 세워놓은 수천억을 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성전에 기죽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전된 자가 훈련받는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훈련받는 성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 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키신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낳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적인 예배가 매 주일마다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흡족히 차고 넘쳐야만 합니다. 이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예배의 모습을 헐어버리시고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참 예배, 영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참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성전 중에서 어떤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말씀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성전 안에 짐승을 잡는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이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실체가 오게 되면 이 그림자는 거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 모형을 얘기했는데 이 실체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모형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본체가 왔으면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지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고착되었던 그런 습관들이 왜 사라지지 않지요? 실체가 오셨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예배의 중심 실체이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오시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안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위한 한전을 쏟으신 것, 한전상의 상을 뒤엎은 것, 선지자적 행위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는 지상에서 공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것 중 가장 강력한 진노를 드러내신 본문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되어져요. 2장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의 이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취하신 진노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에게 무슨 일이 행해질런지를 보여준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심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성을, 성전의 구별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에 많은 불신 영혼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 어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언어가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오늘 본문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찌 뜻이 상실된 6월절 제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미 끝난 것을 붙들고 오신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른 성전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 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곳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전 속죄제사의 종말론적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참 예배가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운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자신의 몸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구속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말입니다. 이렇게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소중한 거예요.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영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 백성의 유기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유기체가 바로 예수님이 지은 새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이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분명코 밝히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세상 원수마귀 사탄의 이 가슴에도 새겨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전으로 살아내는 길인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제 피조물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초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신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 신적 생명이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을 배울 때 우리 신학적 조직신학에서는 교회신학에서 신적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중생의 은혜를 받고 또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이 피 흘리시고 이 상함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이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것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는 갈갈이 찢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손바닥을 타고 흘러 발등의 목구멍을 통해서 뚝뚝 십자가를 따라 떨어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헐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성전을 스스로 헐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물질 만능으로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세속적 성전, 이기심과 배타성으로 철저히 하회하지 못하는 이 4분 오열된 흩어진 이 성전을 헐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는 썩을 성전을 헐어내요. 이젠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멕시코 한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전 헐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는 이 어둠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진정한 영적 예배, 산제사 되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손발의 움직임의 아버지 구제와 선교가 진정한 성전의 역할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